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눠주세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네, 열매를 통해서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네트워크교회가 수련회를 했는데요. 갈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주도를 갔는데 여러분 제주도를 여행해 보시면 다 동양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얼굴만 보고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지만요. 여러분 여행지를 가보시거나 여러분 일본을 가시거나 어디 이제 동양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면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달라 보여요. 여러분 천국 백성도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25마디가 필요하다.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쉽게 접하고 삽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5번의 긍정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의 홍수예요. 유튜브만 틀어놔도요, 그냥 말이 흘러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언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6장 25절에. 그래서 언어도요, 살리는 언어가 있고요, 이 사람은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고 살리는 언어가 뭔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먼저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심중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말의 진심이에요. 그 입술에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보실까요? 우리 말씀 34절,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로고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와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34절에 이렇게 가득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페리스슈마라는 헬라어인데 비의지적이고 체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내 안에 그냥 쌓아뒀던 것, 기존에 있던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 경험, 이 축적되어 있다가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말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삶의 경험이에요. 앞으로의 모습이에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 뭐냐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101가지 말과 행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10가지 항목을 소개해요. 첫째는 야, 공부 좀 해라. 둘째, 동생이 널 통해서 뭘 배우겠니? 셋째,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니? 다섯째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여섯 번째는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을 했다더라. 일곱째는 내가 못 살아 이런 말. 여덟 번째는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 아홉 번째는 어디서 말대꾸야? 열 번째는 넌 아이가 매일 왜 이렇게 돈 타령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속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심해지면요, 너 나가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요, 그 말의 톤과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등학생 똑같아요. 옆집 아이가 1등을 했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이유는 엄마의 그 부러운 마음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선한 말, 하나님을 위하는 말 이면에 보면 그 마음에 쌓여진 것은 악하고 비신앙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주님은 말의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이렇게 연관되지만 그보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과 존재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안 달았어요. 죽이는 말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전에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소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람을 접하며 말을 해요. 우리 말의 근거가 갈라디아서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활에 호색과 음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상숭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확대해 보면요, 우리의 대화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일까? 내 자신을 높이는 대화일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에 있으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의지와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간사한 꾀와 다른 사람에게 아첨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런지요, 인공지능 챗 GPT도요, 대화를 해보면요, 그렇게 아첨을 잘해요. 원수를 맺는 말을 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편을 가르는 게 사실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하는 말 속에는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결국 사망과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요, 집에 10년이 넘게 기른 개가 있었답니다. 10년이면 이제 오래 사는 거잖아요. 10년부터는 10년이 넘게 길렀으니까 이제 올드한 에이지죠. 늙은 개죠. 어느 날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 개가 이 조기 있죠, 생선 조기를 냉큼 물고 달아나려고 했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집사님이 개를 후려치면서 이놈의 늙은 개가 정말 미쳤나? 그러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밥상 가운데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얘야, 늙은 개라고 해서 너무 과시하지 말아라. 할머니의 이 말씀에 온 가족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늙은 개에 대한 대우가 대단해졌답니다. 여러분, 화나는 대로 말해도 여러분 될 것 같지만 덕되는 게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화난 상태에서 밥을 해서 먹여보세요. 그 밥이 정말 저녁 밥상이 지옥 밥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노하는 가운데 밥을 짓고 차렸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라도요, 성을 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았어요. 아무리 목회에 성공을 해도요, 제가 화를 냈던 것에 대해서는
열매를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욕심과 부패함이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명령하는 말을 할 때 그게 성령의 언어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원하는 언어를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로 영혼을 살리는 열매 언어 생활을 내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즐겁게 보면서 마음에 담아 두셨는지요. 여러분이 듣고 담아두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드러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모습을 품어서 우리 마음속에 쌓아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언어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고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은 우리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언어에 힘이 있고요, 죽일 수 있는 언어에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기 때문에요, 말에는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 로고스라 그래요.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있으라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호흡이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파도 어려워도. 따라서 언어는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죽이는 데 사용하든지 살리는 데 사용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이 무익한 말을 아르곤이라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말, 부주의한 말, 무의미한 말, 무가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 메가다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비생산적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않은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런 주석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창조적인 능력과 힘으로 용기를 주고 잠자고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새로운 희망과 길을 꺾어버리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자녀들을 보고 말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생활 속에 말 한마디로 해서 기가 꺾이고 고민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반면에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는 일 또한 많아요.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내 자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받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자신감이 있고요,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비판적인 말, 조롱하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벌써 묶어버려요.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퀸즈의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한증관 목사님과 김태열 사모님이 이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태열 사모님은
2살 때 부모님의 등에 업혀서 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93세 된 LA에 계신 상해에서 태어난 장로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상해에서 사할린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많아요. 이분이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마침 그때 천연두가 돌은 거예요. 한 집에 세 어린이나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만이 한 전도사님의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사모님의 어머니는 딸의 얼굴에 남은 이 천연두 흉터를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걸 뗀 거예요. 딱지를. 이 김태효 사모님 얼굴에는 결국 많은 마마 자국이 남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곰보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모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한 집에 세 어린이가 천연두를 앓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의 기도로 너만 살아났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너의 얼굴에 있는 자국은 하나님께서 널 살리신 표시란다. 이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사람이 너는 되어야 한다. 딸에게 늘 말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김태열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에 확신을 갖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후에 이화여대를 나와서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모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남편을 3년 동안 끊임없이 쫓아다닌 거예요. 드디어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격려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서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권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사모님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티를 가지고 왔는데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우리 큰애한테 선물을 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티를 가지고 싶지 않냐. 그 티에 적혀 있는 말이요, 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럭키한 사생아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쿨해 보이고 조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비록 육체의 부모님이 내게 충분한 것을 허락해 주지 못해서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결국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적군들에게 잡혀갈 때, 조카 롯이 적군들에게 잡혀갈 때 기습 공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복의 그 두려움으로 그때 심히 떨고 있을 때 주님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주님의 말로 용기를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주님께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오늘도 하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이 확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아주 귀하고 보석 같은 언어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오늘도 아프고 병환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가까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영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3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거예요. 심판 날에만 묻겠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용한 말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도 그것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독립운동을 하던 교회에서 목회를 11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그 독립운동사를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1915년에 이승만 박사와 박용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모두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쪽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분들이 다 이승만, 박용만, 도산 안창호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박용만은 오클랜드 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거든요. 이분이 한국에서 1905년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 네브라스카에 가서 또 하와이에 가서 군사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이승만 박사는 교육과 외교로 독립운동을 하려 한 거예요. 노선이 다른 거죠. 이승만 박사는 온건 노선이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다소 강경 노선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하고 박용만은 나중에 가까워졌고 이승만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하면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애국지사들이. 근데 서로 싸우느라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안창호 선생을 추종하던 극렬분자인 진국이라는 청년은 이승만 박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형제로 지내십니까? 말을 막 하고 쉽게 화내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말하는 훈련이 된 교인들만이 매우 훌륭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리포트를 해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안 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한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떠서 약속과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다음 세대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모세도 느보산에서까지 갔지만 못 갔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can이라는 단어예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이 말을 우리도 내 주변에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will이라는 단어예요.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밝은 미래를 말씀하세요. 그 희망의 말을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 때 우리의 언어는 영적인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고 천국 백성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말은요, 격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세요. 네가 낙심한 이유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생명을 나누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하고 삽니다. 성경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험한 말이 나올 때 술수와 권고와 당짓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 말을, 내 언어를 여러분 정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한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